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이분은요, 가장 친해야 할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요. 엄마의 그 냉랭한 모습 때문에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졌고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했는데 믿음으로부터 돌아서는 이들 앞에서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이요, 오직 주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찬미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찬미입니다. 가정, 신앙, 결혼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세 가지 문제였어요. 이기적인 저는 보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를 사람 탓, 환경 탓만 하며 힘들었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계 각국에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갖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남매 중 첫째로 태어난 저는 20년 가까이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외가 쪽은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엄마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크셨어요. 엄마는 첫째 딸인 제게 유난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셨는데요. 특별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좋은 문제집과 좋은 학원 등 학업에 대한 거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엄마에게 특정한 책을 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전집을 다 사주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위인전, 과학앨범, 세계명작, 시당서적 등 책은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엄마의 노력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과 학습 태도 때문인지 칭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 과목 4개를 틀린 적이 있어요. 시험을 잘 보고 가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다음에 더 잘해 하시더라고요. 왜 칭찬을 안 해주시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6학년 때 학교에서 이유 없이 심하게 왕따를 당했는데요. 엄마와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방에 찾아갔어요. 엄마, 우리는 왜 대화가 없어? 했더니 엄마는 자신이 어릴 때에도 할머니와 잘 얘기하지 못했다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제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왠지 제 마음이 거절당한 것만 같아 서운함이 배가 되어 방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던 중 저희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이민 간 후 처음 몇 년은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저는 새로운 문화와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많은데 엄마는 그런 제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항상 엄마가 하셔야 하는 일로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 또한 제 마음엔 서운함으로 자리 잡았고 엄마도 분명 새로운 나라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는 엄마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시려는 것만 같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뭐 큰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 좀 인정해달라는 건데 제 마음을 모르는 엄마를 향한 불평과 불만, 부담은 더 커져만 갔어요. 이런 불편함과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어려서부터 해온 신앙생활에 더 몰두하게 되었는데요. 캐나다에서 공부하던 저는 간호대학을 지원해놓고 미국에 가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신앙생활이 저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만 같았어요. 그곳에서 기쁨도 있었고 나름의 만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신앙훈련에 매진했죠. 캠퍼스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교제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만날 때면 이전에 있던 신앙을 잃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보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뭘 더 해야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전도와 양육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싶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있는 중 캐나다로 돌아갈 상황이 되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 정말 답답했어요. 이제 안 되나 보다 하며 그냥 캐나다로 돌아오니 참 많이 허탈하더라고요.
무언가 될 것만 같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현실에 저는 또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바로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선교였죠. 선교를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마침 선교에 대해 마음이 맞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형제면 내가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결혼 준비 또한 진행이 되었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니 자주 다투게 되고 신앙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날이 갈수록 관계가 힘들어지니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택한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주신 걸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혼 준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니 정말 비참했어요. 다 끝나버린 것만 같았어요. 여자로서 결혼이라는 것에 참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끝나니 허무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정, 신앙, 결혼 이것이 전부였는데 이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 다 망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텐데 했지만 기도도 몇 시간씩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마음에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집 밖에 나가기 싫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다 피하고 싶었고 집안에서는 몇 시간씩 울거나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곤 했어요. 이런 생활이 1년 반이 넘어가면서 회전성 어지럼증과 과도한 피로로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출근길에 쓰러지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어요. 보다 못한 엄마가 캐나다 집으로 돌아오러 가셨어요. 일하던 직장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실연의 아픔으로 힘든 것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헤어지게 된 원인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문제뿐 아니라 제 삶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더 답답하고 힘이 들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 어떻게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나?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물음들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만지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마의 권유로 오직 주만의 영상을 별 생각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복음으로 배운 내용이구나 했어요. 그런데 관계의 문제라던가 나보다도 더 큰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도행전의 사람들과 같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하는 내용을 보며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하게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있던 한마음교회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를 만나 저는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건 뭔가 했어요. 다 아는 말씀이었으니까요. 다만 자매는 특별히 부활을 강조하였고 하나님께서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지? 왜 꼭 부활만이지? 그런데 도대체 이 부활이 뭐길래 제가 영상에서 본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나 싶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간증이었기 때문이죠. 막다른 길에 서 있던 저는 진짜 저들을 변화시킨 부활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책자를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보며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데 저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진 건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은 감정, 지식, 체험 위에 세워졌었기에 상황과 저의 상태에 따라 흔들렸던 게 깨달아졌어요. 그렇다면 나도 이 부활을 알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더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교제해주던 자매가 방관자 입장이 아닌 실제 그 시대, 그 장소로 돌아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차이점이라 하면서요. 부활을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2000년 전 내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났다면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3주쯤 고민하고 있을 무렵 저에게도 부활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터키에 있는 카타콤을 다녀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은 지하 동굴과 돌산을 파서 만든 집들이 분명 있었어요. 햇빛도 들지 않고 미로 같은 이곳에서 산 사람들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이런 악조건과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카타콤과 같이 고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와 환경 앞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간증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 알아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 영원히 산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구나. 그걸 제자들이 진짜 받고나가 선명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도 선명해졌어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저는 저의 실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 앞에서 저의 삶 전체는 나 외에 어떤 것도, 그것이 사람이든 하물며 하나님이든 상관없는 이기적인 삶 그 자체였어요. 저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핑계를 엄마와 상황과 환경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의 삶이 힘들었던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결과들, 그것이 신앙이든 결혼이든 모든 것을 제 중심으로, 제 관점으로, 제 마음대로 제가 주인되어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이게 얼마나 악랄한 중심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만족하는 그런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이분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중심이었어요. 로마서 14장에 전능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셨던 것인데 나는 이분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이분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리 엄마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만큼 신앙훈련을 해도 삶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들고 나를 만족시켜준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삶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설령 이것들로 삶이 충족될지라도 근본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주신 복음의 능력은 하나하나 무언가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뀜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알아지니 카타콤의 사람들도 영상으로 보았던 간증자들의 삶도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이더라고요. 부활로 저에게도 제 인생의 주인이 확실해지니 그제야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참 주인으로, 참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앞에 전 인격적인 굴복 후 저의 간증을 교회에서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저의 삶과 마음을 오픈하게 되자 엄마와 비로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었고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할머니는 손자인 동생을 더 예뻐하셨기에 딸인 제게는 엄마가 애정 표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잘 표현하지 못하셨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새 옷을 사오셨는데 할머니 앞에서 입혀보지 못하니
저를 옆집으로 몰래 불러내어 입혀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쁘다고 하시며 다시 가방에 몰래 숨겨 집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엄마의 진심이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진심보다는 당장에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표현해주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더라고요. 표현하지 않아도 엄마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였는데 그 마음을 몰랐었어요.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몸도 약하셨던 엄마가 맞벌이를 하셨기에 집에 오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피곤함으로 자리를 피하게 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엄마는 캐나다에 계셨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는 저의 아픔과 괴로움이 더 크다 보니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의 위로와 마음을 거부했었더라고요. 이뿐 아니라 삶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뒷감당을 하셨을 엄마에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엄마와 이야기를 하며 진정으로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저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 품었었던 엄마에 대한 마음들을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제 중심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제가 주인되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겠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엄마와 이런 문제는 물론이고 삶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에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제게 사명만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되어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보려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진정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전도와 양육 또한 생명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맡겨주신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죽게 대하듯 최선을 다해 하고 있어요. 허락하신 아이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온 맘 다해 가르쳐요. 아이들 중에는 공부에 의욕이 없거나 아주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집중을 잘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며 혼을 내고 무섭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헤아려주고 더욱 사랑해주고 기도하게 돼요.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해요. 공부로 판가름 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또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전해주니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보내주신 이곳 또한 주님이 주인되어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양육할 때 열심히 한 결과가 제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면 실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만을 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앞에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풍성한 삶을 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돼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서운했고 5대왕 6대주를 놓고 저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다 품겠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가졌기에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각 나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저 또한 외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외국에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들을 통해 그 나라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 너무나 소망이 되어 이것이 저의 간절한 꿈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이민 온 친구들, 미국에서 양육했던 학생들, 그리고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 놀랍고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저였는데요.
그런 제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한 뿐입니다. 이제는 오직 가슴에 품게 하신 주님의 꿈을 안고 생명 다해 열방을 향해 달리는 멋진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